행복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이후의 사건부터 쭉 보겠습니다. 20장 이제 17절까지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다음에 이 선포하실 때 18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선포될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가득했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이런 가운데 있다가 십계명을 선포할 때는 잠시 동안 고요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광경 가운데 백성이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19절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너무 무서워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대신 우리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둥과 번개, 빽빽한 구름, 이 무서운 광경 가운데 임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산 밑에 있고 모세만 이제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독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2절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하면서 쭉 해보면 21장으로 넘어가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고는 21장부터 시작해서 몇 장까지 말씀하시느냐면 24장까지 엄청난 양이죠. 24장 뿐만 아니라 25, 26 해가지고 32장까지 31장까지가 뭐냐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양을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말씀을 말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규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종에 대해서 법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 종이 히브리 종이면 이렇게 하고 또 이방인 종이면 이렇게 하라. 다음에 12절부터는 이제 사람을 쳐서 죽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또 쳤는데 죽지는 않고 누웠다가 며칠 후에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폭행에 대한 문제에 대한 법을 말씀해 주셨고 또 출애굽기 21장 28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는 소가 들이받는 성질이 있잖아요. 근데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였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소가 다른 집의 소를 들이받아서 다른 집의 소가 죽었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책임에 대한 문제를 또 설명하고 22장에 가면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2장 16절부터 보면 사람이 약혼한 처녀를 깨어서 동침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도덕에 관한 법이 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면 이제 공평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다시 표현하면 너희가 재판을 할 때는 다수에 따라서 판결하지 말고 공정하게 송사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다음에 23장 10절부터는 여세 동안 일을 하면 일곱째 날에는 안식년으로 이제 땅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하라는 것이 바로 안식년에 대한 법입니다. 자, 그리고 6일 동안에는 힘써 내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쉬라. 12절 나오죠. 23장 12절. 그리고 심지어 내 집에 소나 나귀도 쉬게 하고 또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너희 집안에 있으면 다 쉬게 하라. 이게 안식일에 대한 법이 나오죠. 다음에 23장 14절부터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절기 때는 모든 남자는 하나님께 그 몸을 여호와께 보이라. 17절 나오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 보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열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있을 일주일 동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 이 절기 때는 모든 남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몸을 보이라. 다음에 7절, 이 맥추절이 있는데 이 맥추절은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이제 6월절로부터 또 50일이 지난 그때는 6월절부터인가요? 하여튼 언제부터도 50일이 지난 그때는 이제 또 이때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을 해서 이때도 다 모든 남자는 하나님께 그 몸을 보여야 되고, 세 번째는 장막절입니다. 이것에 대한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하신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또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13절에 보면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키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아까 이야기한 이 모든 법들을 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사날에 제단을 샀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으고 이 책을 낭독합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양과 소를 잡은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는 이제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바로 20장 후반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규정들, 이웃과의 분쟁에서 생기는 분쟁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다 율례, 율법, 법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율법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1, 22, 24장까지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첫 번째, 그분의 율법은 공의롭고 공평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법은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율법이 공평한 법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였는데 저 죽인 살인자를 그냥 놔두는 것이 공평합니까?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공평합니까?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평한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한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요, 사람 마음에는 굉장히 선하게 보이고 좋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본주의가 난 것이 뭐냐면 사형제도를 없앴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사형제도가 없어지면 더 좋은 것 같지요? 인권을 더 옹호해 주는 것 같지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인으로 인해서 30 몇 명 죽인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30 몇 명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을 안 시켜.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극악무도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죽임을 당한 내 부모가 죽고 내 자녀가 죽고 내 아내가 죽은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공평한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사회가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답답한 게 뭐가 답답하냐면 공평하지 않을 때, 공의롭지 않을 때 저는 그것이 좀 불편해. 사람이 공의가 실현될 때 사람의 마음이 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저제 죄를 수없이 진데도 불구하고 깜빡이도 안 가. 벌도 안 받아. 그런데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판사가 말이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도 이해 안 되는 판결을 내려. 분명히 죄였는데 죄 없다고 판결을 내려. 그럴 때는 저는 너무너무 불편해.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 불편하냐면 사람은 공의롭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공평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면 13절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게 뭐냐면, 근데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을 악을 갖고 이제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나무에서 빠져버렸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죽었어. 그럴 경우에도 너는 사람을 죽였으니 죽어야 된다. 이게 공평합니까? 살려주는 것이 공평합니까?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한 것은 그런 사람을 죽인 것은 또 사실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곳에 두셔가지고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사람을 못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을 그 도피성 안에서 재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고의로 죽였는지 고의가 아니게 죽였는지. 그래서 고의가 아닐 경우에는 살려주는 그런 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의 특징은 뭐냐면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21장 23절로 쭉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때려가지고 눈을 하나 상했다. 그러면 상대편도 그렇게 눈을 이렇게 때림으로 갚아라 이거예요. 공평한 법이죠.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21장 35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이제 A라는 사람의 소가 B라는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였어요. 그러면 받은 소는 살아있는 소잖아요. 살아있는 소도 팔아가지고 값을 반반 나누고, 죽은 소도 팔아가지고 값을 반반 나누라. 공평합니까? 예, 공평하죠. 예.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음에 또 2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아버리면 그런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소를 도둑질해가지고 팔았거나 잡아먹었다. 그러면 소 한 마리에 몇 마리를 배상하라는 것입니까? 5마리. 그런데 양이면 몇 마리? 4마리. 자, 그런데 2절 보십시오. 다음에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값을 배상할지니라. 그런데 이제 도둑질을 했는데 아직 팔지 않고 지금 죽이지도 않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얼만큼 배상하라고요? 그러니까 한 마리 훔쳤으면 2마리 이렇게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공정합니까? 예,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3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가난한 사람의 송사를 해가지고 불쌍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불쌍하다고, 불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두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재판은 어떻게 하라고요? 공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6절 보십시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의 특징, 곧 공평한 법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2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러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압제하거나 그를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로 있었다. 이게 뭐예요? 자비의 법이 아닙니까? 다음에 22절, 너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가 사실 제일 약자잖아요. 그런 자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3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해롭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탄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그 다음 24절 보면 끔찍한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칼로 너를 죽여서 내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내 자녀를 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이것은 뭐냐면 강력한 표현인데 약한 자들을 자비로, 동정으로, 사랑으로 대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보면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처럼 막 채척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제 전당 잡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담보물로 전당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녁까지 이제 돈을 못 갚았어. 그러면 돈을 갚을 때까지 갖고 있지 말고 돈을 못 갚았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그 옷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린 사람이 왜 빌렸겠느냐? 이것은 지금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에 이야기도 뭐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돈 빌리는 사람하고는 해당이 없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떨거리가 없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자기 호구를 위해서 돈 빌리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은행에 넣어가지고 정당한 이자를 받는 것,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 옷을 돈을 못 갚았다 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그걸 붙잡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려주라. 왜냐? 이 사람은 가난해가지고요. 그 옷을 밤에는 이불로 덮고 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23장 4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내 원수의 소가 곱비가 풀려가지고 막 돌아다닌다. 이럴 때 내 원수의 소라고 해가지고 고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소를 잡아서 내 원수라고 할지라도 임자에게 돌려주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다음에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똑같이 원수의 나귀가 짐을 너무 많이 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짐 때문에 엎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 짐을 함께 부려서 그 짐승을 세워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3장 22절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잘 들으라는 것이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면 너의 원수는 내가 대신 갚아주겠고 너의 대적은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이 말이에요.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꺼내리니. 다시 표현하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아모리,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천사가 먼저 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먼저 다 쫓아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24절 넘어가고 다음에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자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앞에 보면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그 우상들을 다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왜냐하면 다른 이방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우상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양식을 내리시고 물도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 있는 모든 병을 다 제하여 주시겠다. 다음에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요즘 이제 여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임신이 안 돼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늦게 결혼하잖아요,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은 또 결혼 안 났어도요, 1년 동안은 또 일부러 애를 또 안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 못 낳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불임센터에 가지고 인공수정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 잘 낳는 것도 축복입니까? 엄청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나라에는 낙태한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다음에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서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다 쫓아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번에는 왕벌을 동원시켜가지고, 여러분 벌 무섭습니까? 엄청 무섭습니다. 불안도 쏘이면 죽습니다. 왕벌을 통해가지고 막 사람들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바로 22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5장 20절에도 우리가 늘 외우는 게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청정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혹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해 주신다 했는데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죠.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들어도 복을받고 나가도 복을받을 것이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을 것이며 쭉 나옵니다. 어떤 질병도 내게 임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나 내가 만일 여호와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내게 이런 저주가 이르니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애국의 모든 질병들 염증, 풍제, 악종 등등 쫙 나옵니다. 폐병, 열병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될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칙이 무엇인가? 자, 보세요. 물리적인 법칙이 있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물리적인 법칙에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중력의 법칙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력이 없는 달에 가니까 사람이 붕붕 뜨죠. 여러분, 붕붕 뜨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일도 못해.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해. 그런데 이게 안정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중력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강한 힘 때문에 이제 안정되게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늘에도요 천체 법칙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별자로 다 다르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도 운행하는 법칙을 두셔가지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별이 움직입니다.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이 모든 만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건강의 법칙이 있어요. 건강이란 그냥 재수 좋으면 건강하고 재수 나쁘면 병 걸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병이 걸리면 재수가 나빴어. 또는 저 사람은 노상 술도 마시고 하는데 병이 안 걸린다.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병이 걸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요, 두고 보십시오. 다 병 걸립니다. 이 세상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데 장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법칙을 주셨는데 우리는 건강의 법칙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건강한 삶의 법칙에 따라 살 때 건강해지고 그걸 벗어나면 병이 나고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하나님의 법칙을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배우는 십계명,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평의 법, 자비, 사랑의 법, 이 모든 율법은 우리 인생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지구한 낙을 누리도록 세워두신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력의 법칙, 천연계의 법칙, 이런 건강의 법칙을 순종하면 건강해지고 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법칙을 순종할 때 우리는요,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율법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행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자, 이제 모세가 산에서 들은 이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보십시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약속했죠? 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다 책에 또 기록했습니다. 기록하고 나서는 뭘 했느냐면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번에는 이제 그 책에 기록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읽어줬습니다. 읽어주니까 또다시 듣고는 이야기하기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 몇 번 약속했어요? 2번 약속했죠. 2번 약속하니까 모세가 뭘 했냐면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피를 받아가지고 양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리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했죠. 이게 뭐예요? 계약이야, 계약.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말로 맞은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언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뭘 하냐면 책에도 기록하고 다음에 동물의 피를 이제 받아가지고 피로 제단에도 뿌리고 사람에게 뿌렸다. 제단에 뿌린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하고 사람에게 뿌렸다. 사람과도 언약을 체결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고대 국가에서도 이 언약을 체결할 때는 피로 사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동물을 잡고 이제 그 동물을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양쪽에 펼쳐놓은 다음에 그 사이에 언약을 체결한 두 사람이 이제 지나감으로 인해서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언약을 파기하면 동물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이렇게 그 몸을 쪼갤 것이다 하는 무시무시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또 어떤 계약도 있냐면 서로 피를 흘려가지고 서로 피를 흘려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계약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이와 같이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제 그 같은 하나의 형태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소를 잡아가지고 그 소의 피로서 이제 언약을 체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피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언약의 피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한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할 때, 부동산 매매 계약, 아주 중요한 계약이죠. 그럴 때는 반드시 그 계약의 확실성, 법적인 확실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합니까?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그죠? 인감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는 이건 법적인 책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코 파기할 수 없는, 한쪽이 파기하면 배로 물어줘야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피로서 인을 쳤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변치 못할 언약을 체결한 계약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는요, 내 삶을 보호하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내 삶을 보살피신다는 강력한 약속이죠. 또 내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맺었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숨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어떤 의무가 있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을 할 때 이 성경이 나에게 정말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했죠. 19장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걸 약속했습니다. 너는 내 소유가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는 이 모든 나라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제가 이것을 설교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내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다. 그 의미는요, 제사장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수많은 세상 80억 인구 가운데 나는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그게요,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강력하게 제 머리에 딱 들어오는데요. 와, 얼마나 제게 큰 감동을 주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니까. 왕은 아무 음식 먹지 않죠. 일반 서민이 먹는 음식이 아니죠. 왕이 없이 별도로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음식만 먹으라 했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법에 따라, 왕의 법도와 평민의 법도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의 법들을 따라 사는 특별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야,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건 소의 피인데, 소의 피는 사실 예수님 상징하니까 예수님의 피로 나와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로 약속했는데, 어떻게 약속했냐면 변치 못할 예수님의 피로 약속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요, 내 모든 일굴수 일투족을 누가 책임지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죠? 자녀를 낳으면 그때부터 부모는 자녀에 대한 모든 걸 다 책임지죠. 자녀께나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 사랑과 관심, 그게 전부 아닙니까? 저는 아침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낳은 자녀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나깨나 나를 위하여 염려하시고, 자나깨나 나를 위하여 위하시고, 자나깨나 나를 위하여 돌보시고. 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여러분 인식하시면요, 이거를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걸 딱 인식하면요, 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맞죠? 그런데 그걸 인식 못해.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뭐 일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해. 자기 생각 속에. 그리고는 뭐 세상 사람 잘 되고 뭐 이런 거 보면 뭐 부러워하고, 이런 사람의 의식 속에는요, 그게 있을 수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과 생각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내가 어떤 신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세계에 지대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맺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알아야 돼요. 자식이 할 도리를 안 하고 노상 사고치고 깽판치고 허랑방탕하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위한다 하더라도 지가 지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섬기고 우리의 최고의 사랑과 애정을 그분에게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나는요, 내 식대로 살 수 없어. 내 욕망대로 살 수 없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일에 자신을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방금 본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당신의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것이 이런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다음에요, 불과 40일도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는가? 이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계명을 깨뜨리고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금송아지 보고 뭐라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나라 하더라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랐잖아요. 나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든지, 사람의 형태로 만들든지, 지금 송아지 형태로 만들든지, 사람의 아주 잘생긴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든지, 어떤 형태로 만들든지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불과 그렇게 엄중하게 피로써 비준을 맺고 이렇게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40일도 되기 전에 파괴해버렸어. 우상을 숭배했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근데 율법은 참 좋은 거죠. 율법을 이렇게 준행하면 이렇게 축복받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불행한 사실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본성이 타락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철저까지 약속한다 하더라도 못 지킬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면서 지금 이렇게, 그러면 왜 아시면서도 그렇게 언약 관계를 맺었냐 이거죠. 자,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은 지킬 수 없지만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양보한 것입니다. 우리 능력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물론 내 마음은 지키고 싶죠. 그러나 내 육신이 그걸 못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킨 그 율법을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믿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요, 저는 이거 몇십 년 동안 아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거 못 깨달아가지고요, 율법 지키려고 열심히 해봤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안 돼. 좌절하고, 낭망하고. 근데 결국에는 다 깨닫는 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자, 여러분도 좀 시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